예수께서는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때로는 걸어서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셨지만 또 때로는 배를 타고 건너편 지역, 또 건너편 지역을 오가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이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다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것을 데카폴리스라고 합니다. 데카는 열이란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 또는 마을이란 뜻이죠. 성경에는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10개의 도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시게 되었고 그중 한 곳인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예수께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알렉산더 대왕서부터 헬라화가 시작되었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는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가 이곳을 차지했고 그 이후에는 우리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팔레스 황제가 이곳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프톨레미 왕조, 셀류시드 왕조, 그렇게 해서 결국 로마로까지 이 지역은 계속해서 이민족에게 점령을 당하는 지역이 되고 또 그렇게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는 좋은 유황 온천이 나와서 로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지 이 지역에는 지금도 많은 로마의 흔적들, 즉 경주장이라든가 또는 로마 신전들도 이 지역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렇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게 됐는데 마태복음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신 데는 몇 가지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 거죠. 첫 번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여서 마태복음 곳곳에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본인이 천명한 적이 많은데 오늘은 오히려 이방인 지역으로 가시고 있는 거죠. 본래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식사 규정에 의하면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로 오자 같이 밥을 먹던 베드로가 거기에서 도망가는 모습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식사 규정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식사도 함께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다라 지역으로 가셨다는 것, 그것은 뭔가 당신이 갖고 있는 특별한 뜻이 있는가 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는 가다라 지방에 가셨으면 그저 사람들 마을을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어딜 가시고 있냐면은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죽은 자의 시신이 있는 곳이고 또 거기에는 악한 영이 머물고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복된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왜 무덤으로 가셨을까? 이것이 또 의아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나고 있다. 이 고대 세계에서는 몸이 아프고 정신이 온전치 않고 이런 것들 모두들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고 또 그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결과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고 대화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근데 왜 예수께서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나서 얘기하고 계신 것일까? 그래서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도 이방인들이 사는 부정한 곳, 무덤이라는 곳도 부정한 곳, 귀신 들린 사람 둘도 역시 부정한 사람. 예수께서는 오히려 부정한 곳을 찾아서 지금 나아가시고 있는데 그 왜 나가셨을까?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함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을 찾는 게 오늘 본문을 읽는 재미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고 현대사회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려고 할까 해보니 거기에 귀신 들렸다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종교적으로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요즘 일상생활로 얘기한다면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신없이 살면. 악한 영에 빠졌다고 하니까 어떤 정신병적인 병리 현상을 그가 뭔가 갖고 있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대입해 본다면 정신없이 사는 거죠.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거죠. 해서 요즘 바쁜 세월 정신없이 살고 있다면 또 생각을 갖고 살고 있지 못하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고 또 나는 요즘 정신없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제정신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너무 사나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8절 보면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대단히 사나웠습니다. 포악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쇠고랑으로 채워놔도 그것을 끊고 사람들을 때리기도 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때도 아직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괴롭히려 하십니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돼지들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를 저 돼지에게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에게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가라 명령하시자 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그 돼지들은 비탈길을 내달아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 빠져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은 대단히 충격적이었고 대단히 두려운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읍내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 또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 그 돼지떼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제발 좀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귀신 들린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나와는 어떤 공통점이 없는가를 찾아보아야 되겠고, 뭔가 공통점을 발견해냈다면 아, 이것도 역시 내게 악한 영이 있는 것이구나. 내가 요즘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스스로의 고찰이 되어야 할 거고,
그래서 새로운 삶에 대한 출발점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귀신 들린 두 사람, 즉 악령에 사로잡힌 두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은 무덤을 오가면서 거기에서 밤을 지새고 거기에서 기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그렇지만 무덤은 일상적으로 찾아가고 즐겨 찾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덤은 저주받은 곳이고 부정한 곳이고 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찾아가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무덤은 마을 바깥에 있었습니다. 해서 마을 바깥 멀리에 있어서 사람이 일부러 거기까지 찾아간다고 하는 것도 역시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귀신들이 머무는 곳이었고, 그곳은 부정한 영이 가득한 곳이었으므로 그곳에 가게 되면 스스로를 더럽히고 스스로를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악령에 들린 두 사람은 무덤으로 갔고 거기에서 기거했습니다.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을 바깥으로 자기 자신을 내쫓았습니다. 마을 바깥으로 나갔다고 하는 건 스스로를 고립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남들과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저 내 세계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를 탐닉하며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존중받아야 될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내팽개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다는 것, 그것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떤 이유로도 스스로가 스스로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정상적인 삶도 아닙니다. 어떤 일이 급하다 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해도 자기 자신이 소외되거나 자기 자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일을 합니까? 왜 돈을 법니까? 모두 자기 자신의 가치를 보존하고 그것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그 일이 거룩하고 귀하고 중요한 일이다 해도 그 일로 인하여 스스로가 파괴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직업적인 이유 또는 직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파괴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이유로도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입니까? 마귀의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이웃들을 소외시키게 돼 있습니다. 나 혼자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덤 사이를 오가는 이 사람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뭐라고 그랬죠?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누구와도 접촉하거나 누구와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에 이 사람들이 단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을 밖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마을 공동체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센병에 걸린 10명의 한센병자들도 입을 가리고 마을 밖에서 예수 계신 무리를 향하여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즉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이야기죠. 관계를 단절시키며 산다는 이야기죠.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관계가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맨 처음에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되니까 두 번째 결과는 남과의 관계가 불통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 어떤 일들이 우리를 이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또 나 자신을 내가 나만의 공간에 가두어 두어서 누군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뭔가 스스로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고쳐주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관계는 늘 원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데 관계가 원활치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부부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 모두 이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해야 합니다. 자잘못을 떠나서 뒤싸우는 것도 역시 좋은 관계예요. 싸우다가 끝장내버리면 나쁜 거지만 싸운다는 것을 통해서 평소에 내 입장과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길게 보면 부부싸움도 좋은 겁니다. 대신 싸움을 한 다음 마무리가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부부지간에 싸움도 없고 대화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 부부야말로 불행한 부부입니다. 부모 자식도 그렇죠. 부모 자식이 서로 간에 언쟁을 하고 말을 나누면서 속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애는 내가 말만 하면 네 하는 그게 우리 애가 효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 불만을 지 속에 쌓아두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 아버지한테 대들고 엄마한테 대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 속마음을 얘기하게 해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더 큰 불만과 화가 폭발하지 않게 되는 거죠. 관계는 원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우리 교우들이 관계가 원활치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를 점령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유튜브 또는 팟캐스트, 이것에 어른들이 아무런 비판과 기준 없이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저 그거에서 듣는 것을 갖다가 자기 생각의 기준 삼아서 거리로 뛰쳐나가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비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팩트를 체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내가 아직은 젊어서 누군가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책을 찾아보며 자료를 찾아보며 그것을 비판할 수 있다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비판의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만의 세계에 우리가 빠져서 살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마을 밖에 나가서 사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서로 간에 내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텔레비에서 보니까, 뉴스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로 대화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알고 싶은 것은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텔레비에서, 뉴스에서 뭐라고 한 것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생각이 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텔레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는 그렇게 맺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스스로를 해방시켜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오픈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죠.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타나는 세 번째 결과, 그것은 하나님과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에 있는 무덤으로 가시게 되자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도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런 언급을 볼 때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얘기한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다니면 전부 악한 영에서 해방되는 건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믿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럼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러면 전부 믿음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누구나 집사 될 수 있어요. 집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보증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집 5대째인데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집안의 목사들이 그득그득한데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원천교회는 현직 목회자만 17명이라고 자랑하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목사들이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우리 교회에는 목사들이 출신의 목사가 많다, 크게 자랑거리일 수 없어요. 나는 권사가 된 지 수십 년 됐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귀신 들린 이 두 사람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좋은 인간도 아니었고 좋은 신앙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다고 하여 그 사람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정하게 따르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아까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이라고 하는 표현과 제가 정신없이 산다는 표현을 같은 표현으로 두었어요. 그런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정신없이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정신으로 이 교회를 다니고 밖에 사회생활할 때에도 정신없이 놀고 정신없이 살고 정신없이 일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마치 정신없이 먹기만 하는 돼지가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정신없이 일하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언젠가 정신없이 죽게 될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신없이 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만물들에게 짐이 되고 그들마저 멸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더라 그 말이죠.
귀신이 들려버리고 나니 그 귀신에게서 떠나야 할 텐데 떠날 대상에 대하여 누구를 지목하고 있냐면 돼지떼를 지목하게 되고, 돼지떼는 아무런 잘못 없이 그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 빠져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요즘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죽어나가는 많은 생명들의 멧돼지들을 생각하게 되었죠. 물론 더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지만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은 결국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인간들의 대량 사육이, 정신없이 돈만 벌려고 하는 바로 그 인간들의 대량 사육이 이런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된 거죠. 뉴스 그 어디에서도 반성의 기미는 없습니다. 인간들이 대량으로 돼지들을 키우기 위하여 수입했던 사료 속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전인자가 있음을 말하지 않고, 또 인간들이 더 값싸게 먹기 위하여 수입했던 유럽산 돼지고기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전인자가 있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것이 모두 인간들의 잘못이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먼저 보이는 족족 돼지를 죽이는 대책만 뉴스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누구도 우리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죠. 결국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정신을 차리고 살지 않으면 가금류를 수천 마리 죽이는 바로 그런 일까지, 또 소도, 돼지도, 사슴도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만물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결국 꽃 하나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 모든 잡초들은 전부 제초제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농부는 제초제 성분이 들어간 농작물을 먹어야 하는 그 자기의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돼지떼가 지금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 죽었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정신없이 편안하게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돈을 벌고 제정신 가지고 돈을 벌고 해서 우리 사회가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양심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이 삶의 결과는 결국 수많은 돼지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슬픈 마음으로 되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제정신을 갖고 살지 않으면, 그래서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죽습니다. 내가 나 아닌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 정말 원치 않았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지 않던 일들을 나는 지금 하고 살고 있으니 내 모양이 너무 곤고하고 내 모양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제정신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건 이미 나는 죽은 겁니다. 목숨이 없어져야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없는 삶은 이미 나는 죽은 겁니다.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내가 꿈꾸던 삶을 살고 싶다면 정신들 차리십시오. 제정신 갖고 살지 않으면 가족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다 단절돼 버리게 돼 있어요.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식구가 많은 사람은 내공이 생깁니다.
그래서 삶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 여력을 갖지 못하여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거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좋은 관계로 살아가십시오. 일, 그거 없어지면 그만입니다. 취미, 그것도 나이 들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관계는 죽을 때까지 영원하지만 취미생활,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좋아하는 거, 그거 다 얼마 안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어찌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나를 제자리로 돌아올게끔 만들어 주실 것 같지만 스스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 앞에서 제정신 차리기 위해서 스스로 뺨을 때리든지 스스로를 가책하여 하나님 앞에 제정신 가진 존재로 나아가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꽃도 이뻐 보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전 요즘에 여기 도로가 세워져서 이제 편안하게 다닐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을 아이들이 수영하고 몇 감던 그 냇가가 없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마음이 아파요. 정말 아파요. 남궁평이, 남궁민이, 남궁은이, 남궁준이, 양재은, 양재경, 아이들이 몇 감고 어릴 때서부터 놀던 그곳이 그냥 저렇게 토목공 사이에서 확 없어져 버리는 게 단지 도로 하나를 놓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어렸던 그 기억들, 정든 기억들, 역사가 한 부분이 확 잘려져 나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또 아파서 거의 매일매일 나가서 그 공사 현장을 제가 눈여겨보곤 합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 아름답게 살고 싶으시죠? 그럼 정신 차리고 사세요. 스스로 지금 돌아보세요. 일에 매몰되지 말고 취미생활에 매몰되지 말고 그 뭔가에 매몰되지 말고 내 모습은 지금 어떤가? 나는 지금 제정신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 차리고 살란 말, 우리 조상들은 얼빠지지 말아라 이야기했죠. 얼빠지지 말아라. 얼을 지니고 살아가라 얘기하는 거죠. 얼굴이 왜 얼굴인지는 가르쳐 드렸죠. 얼은 우리 이 얼굴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얼이 들락 날락 해서 얼굴인 거죠. 그래서 사람 얼굴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얼 빠졌구나, 얼이 들어있구나 아는 거죠. 얼 빠져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서 있는 때, 우리가 더부는 사람을 주시하십시오. 내가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며 그 기준에서 나는 지금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를 꼭 생각하십시오. 해서 만약 그 기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 한 주간을 지내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도 우리를 어찌해 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쁜 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정신없이 사는 것이 마치 부지런한 것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챙겨야 할 것을 챙기지 못했고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열심히 물을 정신없이 쏟아부었지만 세월 지나고 나이 먹고 보니 결국 남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밑 빠진 독 같은 인생 살아온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각성하여 먼저 물을 들이붓기 전 혹시 내 인생의 항아리에 구멍 난 곳은 없는가? 조각 난 곳은 없는가?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먼저 살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해서 우리 교우들 조금 덜 벌더라도 조금 덜 즐기더라도 먼저 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다음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